예, 먼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교환 이제 23페이지 경애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먼저 보고 앞에 5번, 6번을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아멘. 잠깐 그대로 두고 우리 이 앞 페이지는 앞과 있는 5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경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경외입니다. 오늘 이제 선교사님을 김포공항에 인천국제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만났는데 그곳에 식사를 대접하는 그곳에 저도 알고 그 선교사님도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청라에 오셨네요. 저희 집이 청라인데 오늘 제가 오프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나오세요. 오세요. 잠깐 인사하면 좋지요. 라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잠깐 이제 인천공항에 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어서 커피를 같이 마시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이요.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3주 전에 부탁을 드렸대요. 집사님,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언제 그 교회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그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약속한 날에 대해서 그 집사님은 기도실에 가는데 그 권사님이 안 오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하고 안 집사님 두 분이 그 기도실에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남편이 그 교회 이제 안수사님이십니다. 그 안수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나에게 그 이상한 기도를 시키려고 하냐? 이거 교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6분, 안입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 집사님 모여서 이제 소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셨다고 해요. 당신이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선물입니까? 은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대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주신 거기 때문에 네 라고 말씀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쭉 말씀하면서 그런 교회를 불안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락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만나서 뭐 짧은 시간 한 5분 몇 개 시간이 없어서 뭐 길기는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신앙,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받고 있는지, 이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꼭 이거에 대한 숙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우받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이제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그 식사는 청라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20분, 30, 25분 정도 거리인데 가면서 이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은 국교가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딱 내비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또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의 성도들이 그분이 3년 전에 나오셨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에 나왔을 때 모습과 3년 후에 나와서 모습을 보니 변화된 모습도 있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러 저녁에 갑자기 또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그곳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앉았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구원이라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뭘 말씀을 화두를 줬냐면 우리 장로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웨슬리안주의자들, 알미니안 계통의 신론주의자들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둘 다 맞을 겁니다. 둘 다 틀릴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신학은 무엇을 말할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장로교 신학도 점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한테요. 아니다. 목사님들 그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종교의 옷은 입고 기독교의 옷은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황당히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몇십 년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권사가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데요.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네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그 변화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앞에 세 글자가 붙습니다. 인격적 변화입니다. 인격적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의 신학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인격적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3개월에 걸쳐서 함께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말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를 말한다. 외적 변화, 내적 변화, 인격적 변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신앙인의 옷은 입고 있어요. 신앙인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본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천성적으로 이 성격이 순한 사람이 있고 과격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탁탁 써야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순한. 그러면 인격적이다 할 때는 그게 잘 드러나지. 순한 사람들은 한테는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토론님 말씀처럼 천성적으로 그냥 삶에 배어 있는 부분에 되게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다른 사람을 지켜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영성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실질적인 부분을 나눠보면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성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삶 자체가 되게 겸손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하고 무슨 말씀인지 저 아니 먼저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성적으로. 두 번째는 삶 속에서 그냥 교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좀 세이신 분들 있어요. 세이신 분들. 말도 함부로 하고 세이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삶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우유부단하신 분들. 일단 이 세 가지를 보면 제가 이제 그 영성훈련을 하면서 멘토들에게 8주 동안 강의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3주 동안 강의했어요. 이것만. 하루에 2시간씩 3주 동안 강의하면서 뭘 했냐면 이분의 삶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뭐 하면서요?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이 부분에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생애를 세 단서로 기준을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예를 들게요. 저의 삶을 세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 자흥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제 삶, 그리고 올라와서 부천, 인천에서 살았던 제 삶, 그리고 결혼해서의 지금 삶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서부터 형성된 나는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요? 나라고 말해요. 나라고 말해요. 이 나는 반드시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들이 뭘 되게 말했냐면 훈련 받으면서 설거지를 안 했던 목사님들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 저희 영성이라면 나는 이미 영성이 됐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영성을 안 해도 설거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이미 영성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엌 단속하고 저는 그랬던 사람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주니까 막 부엌 가서 설거지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영성이라면 나는 처음부터 설거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 저는 처음부터 설거지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애는 원래 그래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전혀 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훈련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설거지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줘요? 아내가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변화가 됐냐 안 됐냐는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 하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요. 원래부터의 삶이 그대로 있는, 원래부터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남편과 아내는 알아요. 그게 원래부터의 삶인지.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아까 말했던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신 분명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회생활 하게 하시고 이렇게 결혼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이것들이 이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가 말한 이 삶은 뭐냐? 이 삶은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그대로 뭐만 입었어요? 신앙의 옷만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라오면서부터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겸손했냐? 대부분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겸손과 무관한 사람들은 그냥 저를 예를 들면 저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 없어서 내놓을 게 없어서 스스로 겸손해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에는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왜요? 나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갖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내용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말할 때 너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에서 지금의 신앙의 옷을 입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적 단어를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여기다 뭘 줘요? 이 관에 또요 환경을 나타내시고 사건을 문제를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상황들을 만들어 갔을 때 영적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영적인 사람은 여기서 뭐예요? 깨닫습니다. 그쵸? 배웠죠 우리가, 그죠? 영적인 사람은 환경, 사건,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영적인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순간 그는 뭘 받아요?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빠져버리냐면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으로 이걸 이겨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버립니다. 성령, 하나님 뭐 관심 없어요. 그냥 살아버려요.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그 결혼하고 가지 말고요. 저희 어머님 그쪽으로 되게 어려운 시간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큰아들, 작은아들과 달리 당신은 교회 집사야, 집사. 집사가 어떻게 해야 돼? 집사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집사가 할 일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집사 할 일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무슨 방법을 써볼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당신은 기도해야지. 엄마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저한테 연병하네. 나는 그거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나도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미치겠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해봐야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해봐야 안 되겠게 그럼 엄마는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대꾸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 고통이나? 그렇게 말을 써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웃자한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역선생이고요. 입만님은 여같고요. 이게 웃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자기의 분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마. 큰형한테 작은형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없어. 그러니까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난 겁니다. 그죠? 그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요? 이게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뭐 하지 못해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번에 이합주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분은 그냥 삶이란 속에서 이거에 대한 이해는 모르지만 그냥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 그래야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내가 증명을 해요. 진짜 이 정도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정말 아마 저희 사모님 됐을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정말 별소리 내가 다 듣고 사네. 왜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그게 뭐 기분 나쁜 게 아니어도 얼마나 기분 나빠요. 듣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툭툭 튀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뭐가 없으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그래서 이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톡 튀어났다. 그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나는 거기서 한 번도 이게 문제라고 인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변화의 과정에 못 들어간 겁니다. 훈련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제 뭐 아까 제가 강남희 집사님처럼 행동한다고 했다면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했다면 우리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 환경 상황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깨달았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나 지금 심각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 변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훈련하고 자기를 부수는 훈련,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 잘 처리하는 훈련을 하더니 와 바뀌었네? 라고 보여줘야 돼요. 제가 진짜 창피한 건데 요 며칠 전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근데 지한이가 이제 안동을 내려갈 날이었어요. 근데 지한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약간 애기 같은 그런 성격이 있나 봐. 왜? 아니, 자기 기분 나쁘다고 엄마가 저한테 받아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한이에게 물어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뭐가 보였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전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다 돼버린 겁니다. 나의 하나의 그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 아이에게 엄청난 잘못된 인식을 심어져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엄청난 잘못된 하나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이제부터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돼요. 이제 그럼 누구 말해요? 저희 아이만 할 겁니다. 그런 일이 또 나를 따를지 안 나타날지.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우리 요나스를 보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회개했지만 그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대충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진짜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죠. 한번 주었을 때 깨닫고 반응을 하면 변화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 불순종까지 겹쳐서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불순종할 때마다 육신의 자는 더 커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은 왜 그럴까요?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되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근데 잘 보시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잘 보시면 그 툭툭 튀어나온 말이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말들입니다. 신앙적인 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단어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먼저 누구한테요?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말은 내 거 그래요. 내가 고민하는 단어들이 내 입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확이 딱 닥쳤을 때 우리 감정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 말은 되돌려보면 내 말입니다. 내가 드려야 할 말. 당신이 드려야 할 말이라 내가 드려야 할 말. 또 그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고민이 되는 게 이 변화되는 삶을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나 뭐 이게 심지어는 공판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뭐 그 정도로 이제 뭐 저게 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게 내 성격이 너무 보질질 못하고 또 온순하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포기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남한테 뭐 뺏기 되는 건 뭐 죽어도 싫으니까는 그런 수가 있죠. 근데 삶이 되게 무난하게 왔어요. 뭐 환경은 뭐 원망하거나 탓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해줘. 그게 네, 성격이 원래부터 좀 온순하고 좀 이게 부드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좀 모나고 이런 소리면은 확 사람이 변하다는 게 눈에 확 보이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격이 차분하고 온순하고 그랬던 사람은 그 변화의 내가 정말 변화가 된다 이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대요. 그러면 그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이 또 달라지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뭘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걸 듣고 있는 우리가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한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인격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인격적 변화. 인격적 변화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전에 영성교회에서 저녁에 집회하면서 했잖아요. 기질, 성격, 인격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격은 이제 자라면서 형성된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은 원래 이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자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TV를 보시면 그 개그맨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그 가족 전체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법정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쭉 신문을 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형에 대한 그 아버지 엄마의 편견 그리고 그렇게 눌려 살아왔더라고요.
아따들만 네.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별로 그 생각.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본인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게 자기 삶이 돼버렸어요. 자기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친형제가 아닌 건가 친형제예요. 근데 환경이 터지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은 박수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한마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환경이 딱 터지니까 그 환경이 뭐예요? 돈에 대한 문제 터진 겁니다. 그것도 1, 20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은 돈이 100억이란 넘은 돈이 딱 터지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이 딱 나온 겁니다. 원래 박수홍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고발하면 돼야 돼요. 고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발하고 뭐 그런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형성된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깨트려졌어요. 뭘로요? 돈의 환경이 딱 터지고 그 돈의 환경과 가족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그 부분이 그 사람을 2년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내버린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자, 돌이켜보면, 성격이 형성됩니다. 자라오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삶이었는지, 형제는 몇 명이었는지, 삶은 어땠는지, 이러면서 성격이 형성됩니다. 인격은, 동일하게 인격도 형성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인격과 성격은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계속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분들을 욕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행동도 하나 보십시오.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비인격적입니다. 그럼 법대를 나온 사람들은요, 애진간에 공부해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대 나와서 판검사가 되잖아요. 판검사가 되는 게요, 상위 20%밖에 안, 30%가 판검사입니다. 그리고 판검사가 못 되신 분들이 뭐가 돼요? 변호사가 돼요.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인격적인 게 보여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좋냐? 아닙니다. 근데 성격은 형성된 성격,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격은 아까 말했던 성격은 기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기질을 통하여서 성격은요 나타납니다. 근데 인격의 변화는 우리 기질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인격의 변화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인격적 변화가 없습니다. 성격상 좋게 이 기질을 또 성격상 이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성격이 그렇게 또 뭐죠? 바뀔 수 있어요.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인격은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만났겠지요 뭐. 모르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못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성격. 그 사람의 성격. 그러니까 인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보라면 어머니는 입만 열면 욕을 한다니까요. 욕을 한다니까요. 그게 일상입니다. 근데 성격으로는 그 욕을 바꿀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인격으로요.
인격이 바뀌면 여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성격이 남아있어서 어떤 성격이요? 이기려고 하고 혼자서 오남매를 키우려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땅 한 평 가지고 없는 오늘 이런 저희 동네 밴드에 이렇게 올렸다고요.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어떤 분이. 집도 없고 땅도 없었던 강간신 여사가 저희 집 근처로 20년 전에 이사 와서 힘들게 사시다가 올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시에 집들이를 합니다. 동민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짓고 하는 게 뭐가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그 강간신 집사에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축하해 준 일입니다. 제가 뭐 그 집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성격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격이 와일드해지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집사가 됐어. 집사가 됐는데 계속 그러면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격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바뀌니까 지금도 아무 말 하지 마. 죽겠다. 연병하네. 안 해. 막 그래요. 성격은. 근데 자기 성격은 그러는데 이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뀌어요. 아, 나 안 한다.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있을게. 그러면 그 성격을 못 하는 겁니다. 만남이 없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격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격은, 기질은 은사의 역사입니다. 은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는 뭐예요? 기질입니다. 그 사람은 기질을 통해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는요 와일드하고 막 자기 리허설을 좋은 사람들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성격상 자기를 리허설이 힘든 사람들은요 은사 안 나타납니다. 왜요? 은사는 계속 행해야만 나오는 게 은사니까. 근데 이 인격은 그거 전혀 다릅니다.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타납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인들 대부분은 제가 멘토하면서 그 멘토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가 멘토 한 명 있어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하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말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옆으로 콕 찌르면요 어떻게 나와요? 아이씨 성격입니다. 아이씨 뭐야? 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받은 기수 그 김대희 집사가 지금 받았던 야간의 기수였어요. 그 집사가 20일을 금시하고 왔어요. 20일을 금시하고 와서 이제 그 아시아교회 쉼터에 있어서 상담하려고 있는데 딱 왔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축하합니다. 20일을 금식 아이고 승리하셨다면서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어느 집사님이 가다가 등을 툭 쳤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에 등을 툭 쳤어요. 그러니까 눈이 20일 금식하고 온 사람의 눈이 완전히 사기가 가득해서 저희씨 하더라고요. 저희씨. 그 잘못된 거. 그 왜요? 성격이면 성격. 얼마든지 성격을 포장할 수 있어요.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성격은요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이 아직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지안이 모습 눈에도 어떻게 보여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거기서 그걸 깨달음을 가져요. 와 그냥 내가 잘못했다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저의 깨달음은 와 나의 이 행동 하나 가지고 하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너무 심각한 부분을 심을 수 있겠구나. 충격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깨달음은 충격을 주는 겁니다. 충격파입니다. 와, 이 아이가 이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당연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누구도 그랬을까요? 아버지도 그랬습니까? 그러면 인격이 계속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격도 바뀝니다. 성격도 바뀝니다. 자, 여기서 장로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장로님의 성격은 지금의 그 성격은 완전히 바뀌는 성격입니다. 예. 아마 아까 말했던 결혼 전, 그 전, 결혼 후, 그리고 지금 이 세 단어로 나눠보면 아마 이때의 성격과 지금의 성격은 전혀 다르실 겁니다. 많이 달라요. 네. 전혀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도 성격이 이제 그 성격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계속 뭐예요? 바뀌어져 가야 돼요.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 바뀌어져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근데 저를 예를 들면 아직 이제 같이 가는 과정 속에서 뭐 누구를 예를 들기 힘드니까 저를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저 좋은 하나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승재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 선교관 어떤 집사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게스트하우스 선교관 그 사용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제가 그걸 소개했다는 걸 듣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기도해서 감동된 대로 보내주세요.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땡.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해결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몰라 나 그냥 왔는데 그래요 그냥 왔는데 그리고 오늘 그거 가서 그 짐 몇 개 뭐 조그만 몇 개 두고 그거 가져가면 돼 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냈나? 아침에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끝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가서 정리 좀 하고 뭐 이제 제 성경 박스에 넣을 거 물품 한두 개 가져 나와서 조금 이상해서 그 이제 가렌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나요? 그 집사님이 출근하기 전에 목사님이 성경님 나와버린 겁니다. 먼저 바쁘니까 시간 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와보니까 안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나가는 날짜인데 연락 듣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침도 다 빠졌고.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던 집사님이 얼마예요? 라고 할 때 감동받고 하세요. 라고 할 때 연락을 딱 안 주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원래는 이제 저희 성경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일이 되면 네가 감당해라. 그런 말했는데 그게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제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차를 시동을 켜는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목사님도
그래요. 맞아. 나의 감동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감동이 아니란다. 항상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냐면 나는 매일 주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곳에 너무만 있다 보니 그거를 받지 못한단다. 저도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환경을 따라서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제 이 부분이 동일한 겁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경험하라. 변화된 사람들은 그 하나에 확실한 게 있습니다.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은요, 그냥 조금 뭐가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둘 만큼의 그런 삶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일을 경험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만났던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신기합니다. 왜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이분은 6년 전에 저희 교회를 한번 왔어요. 딸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식품 갖다 주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을 그 집사님하고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그분 집사님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장로님 목사님 제 꿈에 나타났던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다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 감동을 주하니 만남을 허락하는데 그 다음 감동을 안 주세요. 이상하다. 그 장로님 꿈에 나타났다는데 왜 감동을 주시?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자궁암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암 수술. 그래서 3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에 있었대요. 그리고 암 수술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 않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먹고 살려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길병원에 그 청소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했대요. 2달만 하고 그만두려고 암 수술하고 나서요. 바로. 그 수간호사 되신 분이 너무 그 집사님을 닮아서 그랬대요. 당신 이거 하지 말고 간호보조사 공부하라고. 막 강압적으로 시켜서 간호조무사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자궁암 수술하면 잘 걷지 못한대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서 그 병원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1시간 동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걸어가면 2만 번을 걷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세요? 2만 번을 매일 걷다 보니까 많게 되어버렸어요. 많게 됐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집사님에게도 매일 아침 제가 문자를 말씀 보냅니다. 그때 2만 번을 거두려고 처음 그 길병원에 출근할 때 처음 주신 메시지가 그때 새벽 말씀에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선포하고 출근했대요. 오늘 이 말씀에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퇴근할 때는 시편 103편 찬양을 고백하고 왔대요. 그렇게 해서 2만 번을 걸었대요. 근데 그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도 됐습니다 라고 판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오늘
너무 그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가 매일매일 내려질 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그걸 못 받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매일 내려지는 은혜가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분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럽니다. 손해본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을 그냥 미친 사람처럼 바보스럽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기도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하든 간에 나를 이렇게 쌓아서 나를 조금씩 부정하고 내려놔서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식품 학교 급식 식품 할 때 내가 살리려고 그 자녀를 이혼했거든요. 이혼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도 또 박송지와 똑같아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시아주머님이 그 이승재 선교사님 바로 옆에서 선교사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시아버지하고 시아주머님이 두 사람 이혼시키려고요. 발버둥을 쳐서 이혼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무슨 잘 살고 있는 사람 왜 이혼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처음 이제 일대 믿음이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간호조무사 3교대를 하는데 전혀 그 수술하고 그 갑상선도 있었는데 갑상선도 찬양대에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야 찬양대 쓰라는 감동을 줘서 찬양대를 쓰면서 싹 나와버리고 간증이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대요. 와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때는 못 느꼈는데 살리기를 포기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도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 우리가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경애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삶이 그냥 그렇게 두지 못합니다. 네,